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인정하는 것. 굳이 인정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 처지, 또 그 사람의 마음, 그 인격,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을 보면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받아야 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전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살아오면서 많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목사를 인정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인정해야 되고, 이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정, 사랑하지 않는 교회, 무슨 행복, 즐거움, 기쁨이 무엇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가정에서 아내를 정말로 아내다운 사람으로, 인격자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왔나? 혹은 남편을 정말로 인격자로 내가 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해왔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두울 때든지 밝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예배 임하는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찬양 한 절 한 소절 부를 때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를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인격자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과연 그런 인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고 다른 면에서는 전부 다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냐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감정, 내 입장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언제까지나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보장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무섭기도 하고 불행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포기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잘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명예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명예가 무엇입니까? 명예는요,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오던 좋은 평판이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실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또한 그분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본질은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형통의 비결이고, 그리고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로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든 안 내어주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 인정해드리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너는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것을 늘 표현하고 말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그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입술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 하나님을 인정하는 애들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입술의 고백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은요, 가치관을 반영하고 가치관은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내게도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지만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나도 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몰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안전한 길인지 정말로 가야 할 길인지 잘 모르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시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이야 3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이야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세 곳을 세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마음, 아니 입으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평소 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언 3장 1절이야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이야 5절까지 말씀 본 내용들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는 생각을 어떻게 해라. 너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수고 열심히 합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누립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언 3장 9절이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작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굉장히 이게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일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그 중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라기야 3장 10절이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집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헌금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요. 헌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 다시 말해서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이 그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7분의 1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깝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억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사야 5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오니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13절이야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대해 나를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다니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7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날을 더 내가 돈 버는 일에 아니면 즐기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강조하실까? 아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하루 매상이 얼마인데 하루를 쉬라고 할까?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에도 가끔 보면요, 이렇게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 주일은 쉼니다라고 적혀있는 어떤 문구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구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이 집은 그래도 인간적인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네. 굉장히 그 어떤 동질감 같은, 굉장히 기분이, 내일이 아니라도 그런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집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해 타산을 벗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가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과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그칠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전도했을 때 열매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 역사 흐르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다 변해요. 사람의 계획도 변하고 방법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해요. 주장도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많은 변질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단의 어떤 주장,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사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시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까 찬양을 제가 그 찬양 이 광주 교회 그 찬양팀이 부른 찬양인데요.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도 참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참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찬양팀이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교회에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행복하실 것이고 또 성도들도 참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부러움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다른 일 세상 일을 하듯이 그냥 바쁘게 건성건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인데요.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불순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6일 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염되어진 내 마음, 아직도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예배 시간이 10시, 11시에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부터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보를 펼쳐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제대로 듣고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복장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평소 때 아무래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놀러 갈 때 입던 그 복장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구 결혼식장에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좋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신발이나 신고 아무 복장이나 그렇게 하지. 적어도 토요일 되면은요, 옷장을 열어보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그것이 벌써 마음으로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이 그냥 캐주얼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보수적이니 뭐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건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떤 자리냐, 무엇하러 가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장으로 준비하고 또 예물로 준비하고, 예물이 성경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들 집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집마다 형편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은, 바쳐지는 제물은 달라요. 가난한 집에는 하다못해 배를 한 덩이를 올려도 크고 좋은 거를 올려놓는데, 그것도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시에다 장만, 그 밑에 3개 넣고 위에 또 1개 더 얹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난한 집일수록 작지만 1개씩,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아무 제사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냉수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제삿날 되면은 시장에 가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거, 형편에 맞는 거 사가지고, 그리고 정성껏 깨끗하게 씻고 깎아서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대충 나한테 많은 거, 이렇게 많은 돈 중에서 구겨진 거나 어떤 거 더럽거나 상관하지 않고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그런 거를 받으시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에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집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새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항상 미리 헌금하려고 미리 그걸 보관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되면 항상 매일 주일에 헌금 드릴 거를 미리 깨끗한 돈으로 챙겨가지고 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활할 때 나가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사고 싶으면 사고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다는 것, 이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정성과 준비된 예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토요일 되면 미리 새 돈으로 생기면은 그것은 헌금할 돈이라고 미리 잘 보관해 놨다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깨끗한 것을 정성껏 드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지원이를 태우고 오면서 지원이한테 그랬어요. 너 그 전에 성경 요절 암송대 할 때 암송한 거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요, 다 잊어버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요절 암송대 했을 때 아주 많은 요절을 다 외웠잖아요. 근데 암송대 했을 때 상 받을 거 생각해서 열심히 외우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서 암송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도록 꾸준하게 암송하는 것이 필요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나중에 지난번에 요절 암송했던 거 내가 준비된 유인물이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지금부터 집에 가서 틈틈이 그것을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팅해 놓은 거, 요절 암송은 코팅해 놓은 거를 아까 줬는데요.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은 어른들의 몫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잘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어떤 별명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바로 믿음의 행위랍니다. 다른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기도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잖아요. 소홀한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해지길 원하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